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우리가 인정하면은 엄청나게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지쳐버리고 마는 번아웃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의 속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속성인 절대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sovereignty of God.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권을 갖고 계세요. 우주의 참된 주인으로서 하나님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리가 있으시죠. 내가 만약에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 권리는 만든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종이배를 만들든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든 내가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authority, sovereignty, 주권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 가지고 계신 주권은 절대적이다. 이것은 아무하고도 타협하지 않으신다. 뺏기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 the supreme authority,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이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 통치하에 일어난다는 신앙 고백이고 성경의 핵심 언어예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지 않는 것은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자꾸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게 돼요. 드리면 받는다의 신앙으로 자꾸 인도를 하게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언어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증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매우 범상치 않은 일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서 엄마,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증할 거예요. 만약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범상치 않은 애가 될 것이다. 얘는 비범한 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보통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깊이 알 리도 없고 또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 틀림없고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고요. 예수의 생명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틀림없을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소에 복음 먹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으며 연합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까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증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와 또 반대로 인간이 쓸데없는 고민을 얼마나 하고 사는 존재인가, 이걸 변증하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변증하려면 인간이 자신의 고민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변증하면 돼요. 여기를 파고들면 변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는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다 보면 아마 좋은 변증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증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도 한 줄기 빛이 비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증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뜻과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속삭이듯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억지로 나가고 성경도 억지로 읽고 하나도 재미없고 예배 시간에 막 극적극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은 귀가 솔깃하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좋은 하나님을 변증하겠다. 전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신다고요? 뜻을 갖고 계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무슨 목적일까요? 원대한 목적,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하고 놀라운 뜻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울타리에 와서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낮은 울타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죠. 양육하는 일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한 사람이라도 내 뜻을 잘 전해다오. 한 사람이라도 나의 사랑으로 양육해다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뜻이고 계획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변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크리스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 역사관은 알아도 성경적 역사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관이라는 말도 쓰질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잖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원대한 스토리를 구원 역사 또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구속사,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친구들은 몰라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 역사관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변증 준비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증을 할 때 역사관은 차이가 있다. 이거 변증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이거를 변증까지 할 수 있다. 친구야, 이 세상 역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가. 그런데 더 큰 역사가 있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야. 그거 알고 있니? 아마 이런 질문만 던져도 얘가 보통 얘가 아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변증을 할 때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고급 변증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봐. 예수를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전도고 변증의 시작이 되겠지만 역사의 차이가 있다. 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있다. 와, 이거를 변증을 못해도 이걸 알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워낙 많은 인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린이들은 기드온, 삼손, 모세, 노아, 다윗 이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지만 이 방법 밖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을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로 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실을 변증하려고 마음먹기만 해도 이미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5 지저스 파워를 가진 성도만이 이 사실을 변증하고 싶어지지. 아니, 그런 사람은 귀찮아. 변증해봤자 뭐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뭐. 나는 변증하려고 하면 말을 못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변증을 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증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변증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먹는다. 이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성경 공부가 되고 성경 읽기가 되고 큐티가 되고 설교를 듣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즉 생명력과 통찰력과 분별력과 창의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어디로 마지막 귀결을 시키냐면 변증력으로 귀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모이는 NAS도 이제 한 단계 높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얼마 안 되는 이 친구들을 내가 정말 잘 키워주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친구들을 정말 잘 키워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단계 높여서 창의력과 변증력을 굉장히 잘 가지고 사는 자녀로 키워주겠다. 이 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모이는 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자. 그리고 이 열매들을 토요일 날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어린이들에게도 나눠주자. 자, 이렇게 BC와 AD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친구한테도 BC와 AD는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친구한테 알려주면 돼요. BC는 before Christ. 이렇게 설명해 주면 너가 어디서 배웠니? 이렇게. AD는 Anno Domini. 너가 어디서 배웠니? 양육교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명심하고 리마인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 밥 먹고 무슨 뭐 같이 뭐 교제하고 뭐 떠들고 뭐 교회 청소하고 뭐 화장실 뭐 청소하고 뭐 어디 뭐 선교하러 가고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BC와 AD가 나눠진 거구나. 이 세상 역사는 죄인된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신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요거 오늘의 싱크대 문장으로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배경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뭐 국사 배우고 세계사 배우고 뭐 이런 애들한테 이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변증을 할 때, 이거 어려운데 이거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변증이 가능한 거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버벅거리고 더듬거릴 때도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상대방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가 안 돼도 변증을 하는 거죠. 변증을 하려고 마음먹는 자체가 귀한 겁니다. 변증을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변증할 기회가 옵니다. 뭐 자식한테 하든 뭐 부모한테 하든 뭐 친구한테 하든 뭐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변증을 잘 준비하고 있던 사람과 변증을 잘 준비 못하고 있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저는 우리 양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은 매일 변증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게 변증이구나. 그런데 매일매일 서로 다른 사람한테 변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 딱 변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증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때 변증을 딱 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상황에 안 맞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몰아낼 수가 있어요. 쫓아낼 수가 있어요. 나가라 그럴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증을 어려서부터 계속 준비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정말로 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한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한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한 개인을 살릴 수도 있고 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나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은 저도 큰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왜냐면은 변증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변소만 알고 있던 사람한테 변증도 있다는 거를 매일매일 알려주고 있으니까 저도 큰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 애들 모아가지고 변증 페스티벌까지 한다니 우리가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제자를 양육하는데 양육의 목표가 변증하는 일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뭐 대통령도 뽑히고 무슨 국회의원도 나오고 전쟁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 모든 역사는 다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여기 잘 들으세요. 이 세상 역사는 죄인된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신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배경에 불과하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니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인류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유명인사가 되려고 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잘 알고 변증하려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왜 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 Jesus, Joy of Man's Desiring. 여러분 바하가 이 음악을 작곡했는데 이 바하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감사를 밥을 지을 때마다 거기다 콩으로 Soli Deo Gloria 그런 사람 없겠죠. 밥솥에다가 콩으로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근데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설거지할 때도 Soli Deo Gloria 딸을 얻고 갈 때도 Soli Deo Gloria 회사에서 진상을 만날 때에도 Soli Deo Gloria 하면서 회사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하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Soli Deo Gloria라고 썼어요. 그는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를 알고 있던 음악가였어요. 그 사람이 작곡한 음악 중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 소망의 기쁨입니다. 영어로 Jesus, Joy of Man's Desiring.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바하의 음악을 통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하가 변증한 거예요, 지금. 바하도 변증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음악으로 변증한 거예요. 우리가 변증을 할 때 말로도 변증할 수 있고, 음악으로도 변증할 수 있고, 춤으로도 변증할 수 있고, 글로도 변증할 수 있고,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변증일 수 있고, 모든 게 다 변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변증하려는 사람 마음 안에 예수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왜 그러냐? 이거를 쭉 그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최고의 변증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지금은 좀 어떤 애들은 말을 잘 안 듣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얘기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귀가 뻥 뚫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알아듣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변증하는데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음악으로도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